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또 알아가도록 살피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세 번째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집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계획되었다 말을 합니다. 시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디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형성하는 과정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 교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오늘 다루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것. 그럼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고 배우고 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교육적인 측면이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알고 받고 봐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시고 평강으로 능력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게 세 번째 큰 목적으로 교육적인 부분 7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된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말 특권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동물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영적인 존재인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인가 그렇죠. 아무리 가족처럼 함께 해도 영적인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들이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죠. 또 우리가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존재죠.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아담과 하와의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좋아하듯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닮은 아들, 딸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데 먼저 전제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쉽게 말하면 신이 될 수 없어요. 불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는 어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딱 선이 그어졌죠.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수많은 종교나 이방의 다른 종교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방향은 다른데 산 밑에
가는 길들이 다 꼭대기를 가기 위해서 길이 다르지 않냐. 그렇지만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는 길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상에 가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only way. 오직 원웨이. 정말 주님께로만 가는 길은 한 가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딱 그러니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독선적이다. 그래 너희들만 잘났다. 근데 정말 진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가는 것. 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건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도덕성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는 들어가니까 먼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가 붙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해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이건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죠. 벗어버린다고 그러죠. 벗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기본적인 것은 있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옷을 벗듯이 벗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내 토대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내 육체까지도 바뀌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내 사상이나 그동안 배운 환경의 여러 영향이라든가 많은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런 나쁜 습관 아니면 안 좋은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의 말씀과 능력 속에서 행하는 그것들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스타일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격을 버리고 생각이 없는 복제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격, 이 삶 위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문체나 사상이나 배경이나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 66권이 하나로 한 주제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저자도 다르고 무구도 다르지만 주제가 하나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타나는 이런 것이죠. 사람이 다른데 써보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다 했고 마음대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글을 써보십시오. 다 써가지고 딱 모였더니 다 똑같은 생각 한 주제로 탁 이루어졌다. 그러기가 힘들죠. 누군가 똑같은 주제로 쓰라고 말을 했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더구나 근데 이 성경은 몇천 년에 걸쳐서 써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제로 통일이 됐다는 것.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개발하는 것,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이게 주님의 일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죠.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깨어있는 심령 속에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다. 그러면 격렬한 힘, 초대교회에 불처럼 임했다고 하니까 폭포수처럼 이렇게 세미한 음성 중에 조용히 역사하는 이분이 또 성령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모기향을 피운다든가 이렇게 보면 샥 흘러가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공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이어갔다.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중에 조용하게 우리를 건드려주고 함께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것.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죠. 성화합니다. 이게 성화되는 삶을 알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배우고 보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심에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협자를 설명을 했었는데 한자로 십자에 힘역자가 3개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협자입니다. 그리고 역자고 힘 합해서 함께 나가는 것. 성령의 역사심에 힘을 보태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나가면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딱 옮길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먼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잡아서 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함께 나가는 것.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 강물이 멈췄죠. 여리고성을 뺑뺑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꽉 질렀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적인 성장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씨앗으로 또 건물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로 비유를 합니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심어놔야 됩니다. 적정한 온도와 때가 되면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싹이 나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버섯은 하루만 해도 그냥 팍팍팍 자라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로 탁 건드려도 끊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버섯은 오랫동안 해진 것들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팍 크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거죠.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탈탈탈탈 튀고 일어나는데 사람은 어느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그대로 죽고 마는 존재죠. 그래서 살펴나가야 되고 해나가야 됩니다. 건물은 또 어떻습니까? 기초를 닦고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살펴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더 씨앗은 심어서 가꾸어야 되고 건물은 사람이 계속해서 지어 올려야 되고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먹고 운동해야 되고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농부로 운동선수로 군사로 비유를 하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커라 안 되죠. 운동선수 잘 되겠거니 연습은 하나도 않고 시험에 나가면 안 되죠. 군사는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군사훈련을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놀고 먹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 때 안 되죠. 구원은 노력이 없이 얻어진 거지만 은혜 가운데 되어지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얻어집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나가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알아나가는 거죠.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써라 이야기합니다. 힘을 쓴다는 것은 힘을 낸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구원을 이뤄갑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루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구원을 더 단단하게, 더 굳세게, 더 크게 잘 키워나가야 돼요. 꽃을 피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막 태어난 아이처럼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 그 터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더 든든히 세우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훈련 받아야 되고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고 방식을 그래서 바꿔야 되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입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받아야 됩니다. 알아라, 배워라, 힘써라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과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해 나가십니다. 말씀, 사람, 상황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성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게 맞는가 틀린가 알게 해 주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특별한 은혜 가운데 했지만 지금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이적이 정말 특별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을 주세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을 만나고 봐야 되죠. 그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이 상황입니다. 또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알바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그 알바를 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 갖고 벌었네. 결론은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참 누구한테 알바자리가 있다더라 소식을 듣게 하고 내가 그 알바자리를 지원을 해서 되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다.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가. 정말 감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말한 것처럼 기도했더니 들어주지도 않네. 결국 내가 나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거야.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느냐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후자죠. 자기가 해가지고 벌었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은 그냥 성경 공부, 기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하게 되죠. 어거스틴은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어떤 것을 통해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안테나를 딱 세우고 와이파이를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다니듯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든지 들릴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수도함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꼭대기 가지고 막 날마다 부르짖고 그럼 중세시대에 정말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왜 타락을 했습니까? 수도사가 더 없을 때 오히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수도사들이 인기라기보다도 이제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져. 떼제 공동체 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꾸리니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전체 수도원의 본산이었어요. 최고로. 지금 말 마구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직접 가서 참 2번을 봤는데 아이고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타락해버리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되는 건 길고도 느린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순간 팍 아닙니다. 한순간 팍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그러니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든 또 과정을 겪어야 돼요. 결국은 이것들을 거쳐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래서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는 천국에 가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직업 저 직업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죠. 뭐 하나님 쪽에서 다 그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다 정해준 것이고 그 각자의 영역 속에서 봉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일은 이 일, 어떤 일은 저 일, 이 일이 일, 이 일이 투, 아니다 그겁니다. 어떤 일이든 각자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각하게 되잖아요. 생활의 달인이니 뭐 숨겨진 뭐 고수를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자 자리에서 했었을 때 어느 순간 빛을 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이 스스로 만져가고 혼자서만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세계 만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능력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는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성화되어져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냥 아는 것만으로, 눈으로 본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또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